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라, 순결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결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이고 이제 그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곧 환호하게 되죠. 맞이하게 됩니다. 축제와 같은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제 딱 5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길로 지금 들어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원함으로 지금 주님의 길을 드리고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만들게 되죠. 자, 오늘 저희는 이날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 드려졌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도 순결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인 2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그 왕 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서 가기 전에 10명의 그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지고 갔다 돌아와서 계수하게 되죠. 자, 그 비유의 귀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 돌아오시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그 말씀을 어제 들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지금 먼 나라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이 땅에서 꼭 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지금 6월절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6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곧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는 평소 자기들의 생각대로 곧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품게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서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 길은 왕이 되는 길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끝에 주님의 십자가가 달려 계신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길만이 아니고 골고다의 언덕의 길도 따르는 것이고 또 그 끝에 있는 십자가의 길도 같이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제가 볼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드림들이 지금 이곳에 이 길을 만들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순결히 예비된 나귀 새끼입니다. 자, 순결히 예비된 나귀 새끼. 자, 29절과 30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2명의 제자라면 선뜻 떠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직 납득이 좀 안 되죠. 맞은편 마을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면 그것은 주인의 것으로 매여 있는 것인데 그 값은 치르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언제나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이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곳에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도 저희 가운데 지금 혹시 납득이 안 되는 어떠한 그런 말씀과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이건
나를 위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희가 그러한 순간 오히려 더욱더 그 순종의 연습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순종하면 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것이고 또 누리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이것을 메어 있는 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탈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아마도 나귀 새끼는 아닐 것입니다. 뭐 흔한 그 말은 되겠죠. 기왕이면 그 말도 뭐 수레를 끄는 말, 뭐 이렇게 병약한 말, 그런 말 말고요. 아마도 경주마 같이 정말 달릴 수 있는 말, 아니면 전장을 정말 뛰어다녔던 그 명마, 이런 것이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뭐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가 탔던 천리마, 아니면 뭐 적토마, 이 정도는 되면 저희가 더 이게 위험이 있고 더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겸손한 왕이신,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크고 위험의 그런 말이 아니고 그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는 한 단어가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3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즉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결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정말 그 위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 즉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예비된 정말 순결한 나귀 새끼를 지금 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는요, 태어났죠. 즉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지금까지 길러졌고 그리고 보존됐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만을 처음 태우게 되는 순결한 나귀 새끼가 되는 것이죠. 즉 그 순결함으로 지금 주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 순결함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께 정말 순결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가 필요하시다고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감히 우리에게 정말 과분하게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있는 것, 그 적당한 것, 그냥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것, 내가 아무 데도 쓰지 않고 내가 잘 보존했던 그것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나귀 새끼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저희가 태어난 이유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자라고 길러진 것도 주님을 위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위해서 보존되었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끌어졌죠.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오늘도 쓰이고 또 그렇게만 계속 쓰일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존귀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나귀가 지금 자기가 이날 드려질 것을 그 나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쓰일지 우리도 모르는 중에 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이렇게 순결하게 온전하게 보존되고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순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나귀처럼요, 진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부르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들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을 업고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는 영광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아가서 저는 이 말씀 보며 이와 같은 순결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꿈꾸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청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순결한 세대로 일어나서 주님께 그대로 보존되어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대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점점 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순결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짓밟고. 자, 그러하더라도 우리 예수를 위한 순결한 세대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러한 우리들의 젊은이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건, 아니면 그들이 계속 추구하게 될 그 인본주의, 아니면은 뭐 종교 다원주의, 또 신비주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아를 존중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풍조들, 자,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하고 오직 주님께 보존되어서 그 삶이 다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렇게 순결한 세대들이 지금 저희들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자녀 가운데 정말 무수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드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는 나귀 주인의 자원하는 손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의 자원하는 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이 좀 당황하고 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분에게는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자,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씀을 또 저희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의문이 있었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문들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답,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의문의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문들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왜 이 말이 나에게 들어와서 부딪히는지, 뭐 그런 순간들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 의문을 풀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납득이 돼야지 움직이는 세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드러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죠. 하지만 또한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순종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문을 그냥 접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그냥 답일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중간에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그냥 받으시고 그 의문을 이제 끝내시고 네 라고 대답하시는, 참으로 그렇게 속 시원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왜라고 안 하고 네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그냥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나귀 주인은요, 그 나귀를 묶고 있었던 그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풀면서 자기 손에 그 고삐가 이렇게 있었겠죠, 줄이. 자, 그것을, 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자기의 손에서 그 제자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그 소유,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놓고 빈손이 되어서 자기의 것이 그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의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답으로 여기고 자기 손을 놓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손이 굉장히 귀하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이 놓여진 손이 정말 주님의 길을 만드는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손이구나. 저희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에는 임자들, 그러니까 여러 명인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놓아서 전해줬던 그 나귀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봤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주님의 뒤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겠죠. 자기 자식에게 가르쳤겠죠. 내 것 하셨다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이 그 나귀 새끼가 아까워서, 그리고 납득이 안 돼서 그것을 그냥 꼭 손에 잡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그냥 그 말씀을 답으로 여기고 덮어서 네 하고 그 손을 놓았을 때는 그 나귀 새끼가 결국은 예수님을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영광스러운 행보를 동참하게 되는 위대한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자, 평소에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은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바라고 달라고 보통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십시오. 주님의 귀하신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관대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도우심을 내가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형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오늘 이 나귀 주인처럼 또 살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내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때 제 손을 기꺼이 놓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소유도, 나의 그리고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꿈도, 내 인생의 내 계획도, 그리고 내 목숨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때 내가 놓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손에서 놓고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정말 드려진다면, 그러면 저 여러분이 정말 기꺼이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광에 정말 그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 나귀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대업에 동참하는 영광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영광의 인생이 되겠죠. 역시 그와 같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정말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젊은이들, 그리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앞으로는 점점 이런 것이 힘들어지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은 논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은 놓고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때, 그것은 나의 인생의 답으로,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쓰임의 때로 알아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와 또 저희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자,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났다는 것이죠. 도미노처럼. 지금 잠시 도미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수천 개의 그런 블럭들이 있습니다. 쫙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지금 풀어서 오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처음 그 위에 얹힌 것은 뭐 안장의 역할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이죠.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니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50년대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막 그때에 어떤 미국 선교사님 집에 간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그 마당에 그 카펫이 쫙 깔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길을 그 신부가 아버지랑 같이 걸어가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그 선교사님 앞에 걸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빛이 나도록 찬란하고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또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고 계세요. 만왕의 왕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계신 이 길에는 지금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죠. 자, 레드카펫보다는 덜 세련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특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옷들은요, 그냥 어디 있는 것들을 가져오거나 사와서 깐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것을 지금 벗은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환영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저 있는 것 하나,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지금 깔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나귀를 타셨네. 자,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 나도 그리고 너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시는 이 길을 만들자. 자, 이러한 마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서로 기쁘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명씩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펴기 시작했고, 그 편 것 다음으로 이어서 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옷을 벗어서 내고 있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길이 되어서 이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참으로 아름답고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겉옷을 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이 기쁨이, 이 자원하는 마음의 이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뭔가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설명해야 돼요. 납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작은 것 하나 드렸는데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히 선심 쓴 것처럼, 큰 것을 드린 것처럼, 내가 희생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기들의 겉옷을 지금 벗어서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결된 이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도미노처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그 마음을 이은 것이고 연결한 것이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길이 된 것이죠. 마치 길에 깔리는 보도블럭의 한 피스가 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각광받고 내가 더 높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다면 그 길에 내가 마치 보도블럭의 한 벽돌 한 장처럼 내가 길에 깔려서라도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만들어 두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유치하지만 오늘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치하지만 겉옷 자원 운동.
자, 겉옷 자원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그 운동, 자원하여 학생 자원운동이 아니라 겉옷 자원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겉옷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죠. 얼마큼 가겠습니까? 그저 깔면 뭐 한 걸음 두 걸음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겉옷 자원운동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그 환호소리, 그리고 자기의 그 옷을 밟고 지나가시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한 사람들, 정말 기쁘게 일어나는 사람들, 저희 공동체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지적으로 일으키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겉옷 자원운동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자녀들이 무수하게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것을 정말 보고 싶고, 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 한 조각의 옷이 되어서 어딘가 같이 주님의 길을 만드는 것으로 내가 같이 드려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길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드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모든 나라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 바로 이것이 저희들과 우리들의 청년들, 우리들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도미노같이 일어나는 바로 겉옷 자원운동 같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모습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나귀 새끼처럼 정말로 오직 주님께만 위해서 존재하고 보존되고 드려질 수 있는 순결한 인생,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귀의 이 주인처럼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의문을 그냥 덮어버리고 네 하고 우리의 손을 놓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저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은 정말 겉옷을 펼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이곳으로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같은 영광스러운 저희들의 교회, 또 선교사님,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